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요한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이 있은 것을 얘기하면서 21장에서는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해서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이 가게 되는 그 장소, 우리가 뭐 혼인을 비유한다면은 신랑과 신부가 와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처소가 마련된 그 처소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소를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불못과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부활한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첫째 부활이 육신을 입고 휴거될 때 다 변형이 되고 변화되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 맞으러 올라가고 한 그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언급이 없는데 아마 이게 심판받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일어나는 자들이 둘째 부활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둘째 부활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다 살아나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나가지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상태는 장소적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못, 영원히 불타는 그 불못이 어떤 장소를 얘기한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을 입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 사탄이 뭐 천년 동안 결박당한다 할 때 그 결박은 이게 상태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제한된 갇혀져 있는 것처럼 갇혀져 있다면 갇혀져 있는 그 공간 안에서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사탄도 갇혀져 있는 완전히 제한된 1층 하늘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그 활동도 직접적으로 못하고 간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태적인 개념이라면은 영원한 불못은 상태적인 것뿐만 아니라 장소적 개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도 이제는 그 장소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층 하늘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러니까 맞이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같이 내려와서 그 땅에서 이제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살 때에 완전히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지구 태양계 환경, 뭐 조금 더 넓게 나가면 은하계 환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다른 개념의 이게 지구라고 말할 수 있죠.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여담을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심판의 부활로 육신을 입고 참여한 부활한 자들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그 육신을 입은 자들의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태도 말할 수도 있는데 기능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심판의 부활로 다 일어나서 심판받는 불못에 던져진 자들은 그곳 외에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의 제약은 안 받지만 공간의 제약은 받아요. 그것 외에는 탈출할 수가 없어. 그곳에서만 영원히 살아야 돼. 지옥불에서. 그렇지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뭐 부활체로 이렇게 입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한한 자유가 주어져요. 어디든지 주간이동이 다 돼. 그러니까 삼층 하늘에서 이 땅까지 얼마든지 올 수 있고, 이 땅에서 삼층 하나님 계시고 또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뭐 뿐만 아니라 어디든 원하는 어디든 다 순간 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뭐 그런 설명이 굳이 필요할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의미만 뭐 깨달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궁금하고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뭐 딥시 세력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세력들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자기들 나름대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 또한 이게 순간 이동이고, 그리고 또 영생을 얻는 영원한 삶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가상현실을 통해서 가짜 현실을 통해 가지고 내 몸은 여기 있어도 영상으로서는 가상현실로서는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도 내가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그래서 몸을 사가지고 육신을 자기의 그 뇌 개념이라든지 이것만 계속 살아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뭐 옛날에는 뭐 그게 안 되니까 피를 자꾸 바꾼다든지 젊은 피로 뭐 수혈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 뇌이식을 심지어는 머리 이식까지 뭐 한다네. 머리 이식까지 들어오고 뇌이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 몸을 사가지고 그 사람 뇌 드러내고 내 뇌를 집어넣으면은 내가 사는 거잖아. 몸은 다르지만 뭐 하여튼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어가지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어리석죠. 그게 얼마나 그런다고 영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21장에서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이 땅에는 누가 들어갈 것인가, 어떤 모습일 것인가를 보여주고, 9절부터 21절까지, 9절부터 21절까지는 요한을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대접이 준비되는 그 과정에서 17장 1절에서는 그 심판받을 그 음녀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왜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그런 짐승의 바벨론, 멸망받을 장망성인 바벨론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형성됐고 왜 심판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은 그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대접 재앙이 있기 전에 상황이 것이고, 이미 다 준비된 상황이고, 실행이 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되기 직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21장 19절에서는 똑같은 그러한 시점이죠. 뭐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대접 재앙이 있기 전에 준비되는 그 가운데서 이 영원한 천국이 완전한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렇게 요한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새하늘과 새 땅은 불못과 비교돼 가지고 그 심판받을 자는 영원히 불타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가지고 불못에서 그렇게 영원히 이어져 가는 것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이신, 그러니까 신랑 신부라고 비유하기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백성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어쨌든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이루어진 그 세상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임마누엘을 완전하게 이룬 그 세계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21장 1절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먼저 있던 땅, 먼저 있던 그러한 뭐 하늘 다 없어지고 바다도 다 없어졌다는 거죠. 물론 의미적으로는 과거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대적하던 곳,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러한 바다, 불안정한 그러한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그 개념의 땅이라고 이렇게 의미적으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도 완전히 이게 우주 대변형이 일어나서 이게 태양계가 다 사라져 버리고 태양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이게 지구가 돌아가고 하던 태양계가 태양계의 개념으로 이게 땅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 별이 쏟아지고 막 하늘이 종이축 마치 말려져 나가고 이런 표현을 이렇게 다른 베드로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표현을 볼 때에 우주 대변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뭐 그거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은 어렵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 우주 자체가 다 바뀔까? 아니면 태양계만 바뀔까? 아니면 태양계에서 은하계까지만 바뀔까? 이렇게도 뭐 생각해 봤었는데 뭐 굳이 그 우주를 다 바뀔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우주에는 뭐 진짜 지옥과 같은 불타는 그런 별들도 많고 뭐 지옥도 있으니까 다 바뀔 필요 없고 아마 은하계까지 많은 별들이 쏟아진다고 했으니까 쏟아지고 없어지고 한다니까 이게 종이축 말리듯이 말려서 사라진다고 했으니까 아마 은하계까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태양이 비춰주는 그 빛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지구가 생명체가 이어져 갔는데 그 이후에는 태양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발산할 수 있는 그 빛을 발산하는 그러한 상태의 별로서 스스로 이렇게 그 모든 환경을 이렇게 완벽하게 맞춰가는 그러한 세상이 아닐까, 그러한 땅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없어졌다는 얘기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는 얘기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한 얘기는 사실 그 여성의 일생에 여자의 일생 뭐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만은 일생 중에서 가장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뭐 최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이제 신부 웨딩 드레스를 입었을 때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뭐 결혼을 할 때 반드시 웨딩 드레스 입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뭐 많이 듣습니다만은 그 상황은 그러니까 최고의 절정의 그 아름다움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국 삶을 살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완전한 모습, 가장 성숙된 모습, 화려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여기서 말하는 성 예루살렘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뭐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그러니까 천상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같이 예수님과 같이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성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신부 같은 그런 최고의 화려한 모습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최고의 아름다움, 가장 이렇게 화려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성숙된 모습, 뭐 이렇게 좋은 수식을 다 갖다 붙여도
모자라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못에 던져져 가지고 불에서 괴로움받는, 영원히 괴로움받는 그들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너무나, 그러니까 이 음녀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나란히 비교되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어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듣는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어요. 이 큰 음성은 절대적인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정확히 누구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큰 음성이 났는데 그 음성에서 하는 얘기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해가지고 이 장막에 거한다는 표현하고 이렇게 같은 표현인데, 이제는 말씀의 육신이 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완전한 세계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그 신부를 데리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를 얘기한다면은 처소가 예비됐고 그 처소에 이제 신부집에서 신랑이 신부집에 들어가 가지고 신랑을 이렇게 신부를 데리고 이제 영원한 처소에 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일종한 잔치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장막을 쳤다는 얘기, 장막이 있다는 얘기는 영원히 같이 거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지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영원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이제 다시 실현되는, 에덴 동산은 그래도 이게 타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에덴 동산보다는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진짜 영원한 완전한 그러한 세계가 이게 도래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수없이 많이 나왔죠. 이렇게 선지서에 보면은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선지서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게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래서 처음 것 아프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움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 당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그러한 슬픔이나 눈물이나 고통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한 세계에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있던 것을 고쳐가지고 다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구 리셋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지구 리셋은 있던 것을 다시 고쳐 쓰는 거거든. 노아 홍수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다 썰어버리고 다시 시작한 그러한 역사가 있죠. 그것은 이 태양계 상태를 그대로 두고 지구만 다시 바꿔가지고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다 이렇게 소멸시켜버리고 다시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는 얘기는 이 말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분명한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록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단에서 주장하는 자들은 그 이제 그 예수께 대리하고 하면은 다 이렇게 심판받고 떠나오면은 저 건물 내 거, 이 건물 내 거, 이거 다 우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뭐 부동산 사업할 거예요? 안 그래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지구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환경은 다 소멸되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거 어떻게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없어져라고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절대자죠.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태의 땅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새로 창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무에서 유로 다시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되고, 이 새롭게 되는 이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하니까, 신실하니까 분명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얘기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또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실현되는 거예요. 실현된 것이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하는 얘기, 처음과 나중 같은 의미의 두 번 반복하는 것인데 강조하는 것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얘기는 내가 유일하다는 뜻이죠. 나 외에는 없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내가 처음 시작하면서 반드시 내가 끝낼 거야. 내가 완전히 완성시키고 종결할 거야. 라는 그러한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일한 존재고, 유일한 역사의 운영자이시고, 내가 시작한 것은 내가 반드시 끝낼 것이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룬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두 번 반복했으니까 더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22장에 가면은 세 번 반복하고 있는데, 완전하게 확실하게 이루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생명수 샘물이라는 얘기는 영원한 생명수라는 얘기인 거죠.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샘물로 값없이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준다는 거죠. 우리의 그 뭐 공로라든지 뭐 어떤 우리의 그 어떤 뭐 공적을 통해 가지고 많은 뭐 덕행이나 선행을 통해 가지고 상급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다 생명수 샘물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어떤 뭐 수고의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순교까지 당했는데 순교의 그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 은혜에 감복해서 감사해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한 것이지, 그 순교의 대가로 생명수 샘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그게 천문학을 얘기할 때, 강의 들었을 때 얘기할 때 이게 세대가 바뀌는 시점에 우리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랑 처녀 자리에서 사자 자리랑 그 물병 자리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바뀌는 그 순간에, 그 시점에 있는데, 그 물병이 의미하는 바가 뭐 굳이 여기 갖다 붙인다 그러면은 생명수 샘물이 되는 거죠. 사자가 의미하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반드시 심판하고, 그 심판이 의해서 죄인들은 다 심판당하고 불못에 던져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물로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제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되고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여기서 이기는 자는 하는 얘기는 요한계시록 그 앞부분에 1장, 2장, 3장 이렇게 할 때에 각 교회들을 얘기하면서 이기는 자는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기는 자. 그래서 교회마다 다른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교회가 처한 상황과 가장 이해가 잘 맞는, 이해할 수 있고 금방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인도를 준다, 이름을 새기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다 같은 표현인 거예요. 같은 표현의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이기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받아져 가지고 실현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것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아들이 되고 내 신부가 되고 하는 똑같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죠.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실현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없이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얘기를 수없이 해와가지고 실현시키고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이 유업을 얻는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 자들과 행음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그 이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이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한 자들은 다 이렇게 불못에 던진다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가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두려워가지고 차라리 저 산들이 다 나를 덮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외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이 흉악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가장 잔악한 짓을 행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이것은 종교적인 것을, 종교성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던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요즘 거짓말하는 것 처벌이 안 된다 보니까 특히 한국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이렇게 처벌을 제대로 안 해요.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거짓말 한다 그러면 가장 모욕적인 그런 말로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거짓말이 들통나면 대통령도 그만 사임을 하게 되고 그만두게 되고 이런 정도인데, 한국 정치인들은 어제 했던 말하고 오늘 했던 말을 하고 달라.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거 다 증거가 드러나가지고 다 드러났어. 그래도 뻔뻔하게 국회의원 되고 또 그런 국회의원자들 뽑아주는 백성들, 국민들도 웃기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거짓말하는 자들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그냥 불만 해도 심판인데, 뜨거운데 유황이라는 얘기는 그 뜨거움을 그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증폭된다는 얘기예요. 배가 수많은 그 확률로 더 이렇게 배가 된다, 더 증가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증폭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고의,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뜨거움, 심판의 장소가 이게 불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래서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일곱 대접을 지금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지고 있는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내게 와가지고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일곱 대접이 아직 실행되기 전이라는 얘기잖아. 시점으로 따진다면은. 요 19절을 사람들이 잘 이렇게 주석을 안 해.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 여러 번 들어와도. 요게 17장 1절에 보면요. 제가 17장 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그래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똑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되. 그래서 큰 음력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거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재앙을 다녔다는 얘기, 일곱 대접을 가졌다는 얘기, 일곱 재앙을 담았다는 얘기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뿐인 것이고,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똑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이 실행되기 전에 지금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절부터 그러니까 앞에서 21장 1절부터는 그 이후에 이미 대접 재앙이 다 끝나고 벽보자 심판이 끝난 그 상태에서 새롭게 이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는 상황인 것이고, 10절부터 21절까지 21절까지는 그때 그 상황을 대접 재앙이 있기 전에 본 상황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예비된 휴거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천상 하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다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기 위해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데리고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고 높은 산은 무엇을 의미하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다 한눈에 다 보이잖아. 한눈에 다 보일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사탄이 마귀가 심판할 때, 그러니까 유혹을 할 때에, 시험할 때에, 심판이 아니고 시험이죠. 시험할 때에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다고 그러잖아요. 한눈에 다 보일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다 보일 수 있는, 한눈에 다 보일 수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그 예루살렘, 우리가 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곳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다는 얘기는 너무나 깨끗하고 귀하고 변함이 없는 아주 화려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지파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위한 그러한 들어가기로 이제 예정되고 선택된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은 다 들어가는 그러한 그러한 나라가, 그러한 단체가 이스라엘로 이제
상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징은 구약교회를 상징하죠. 이스라엘은. 신약 성경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13절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형성해가지고 진행하고 할 때, 진을 치고 있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해가지고 세 지파 해서 이렇게 진을 쳤잖아요.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 인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신학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교회, 신학교회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렇게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래서 금갈대라는 얘기는 갈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량할 수 있는 자, 척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인데, 금갈대라는 얘기는 금은 변함이 없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변개가 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청량한 것은 그대로 실현되는 그러한 청량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는,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죠. 그 성은 네모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래서 장과 광과 고가, 그러니까 길이, 넓이, 높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정육면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완전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느 곳에도 비유가, 그러니까 부족이 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육면체처럼 완전히 이루어진 그러한 장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는 장, 광, 고 다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성소가 이 땅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잖아. 그 지성소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진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기도 이제 크기가 이게 메타로 환산하면 몇 메터다, 몇 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고,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얘기예요. 12,000이 중요한 거예요. 12,000은 12 곱하기 1000이잖아. 완전한 모든,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지파의 수, 이스라엘의 수, 하나님 나라의 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모든 하나님 나라 완전한 천원 가득 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모든 시간을, 그러니까 충만수, 완전수, 이렇게 많은 수, 이렇게도 이게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12 곱하기 1000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세계라는 뜻이란 겁니다. 완전한 세계, 거기는 부족함이 없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라는 얘기인 거죠. 같더라. 17절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규빗이니 144도 마찬가지죠. 12 곱하기 10입니다.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벽옥이고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고 너무나 깨끗하고 흠과 티가 없고 맑고 선명하고 귀하고 보석이고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백옥은 뭐다, 청옥은 뭐다, 홍만호는 뭐다, 이런 의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너무나 화려하고 환상적이고 깨끗하고 변함이 없고 귀하고 이런 의미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12보석은 그 대제사장이 흉배에 찼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하고 같은 보석이고 같은 보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12지파에 속하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러한 자들은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런 의미로만 이해할 뿐인 것이지, 뭐 여기서는 뭐 첫째는 기초성은 벽옥으로 보면 벽옥은 뭐다, 뭐 무슨 의미다, 남보성은 무슨 의미다, 뭐 옥보성은 무슨 의미다, 그런 뭐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라는 얘기죠. 절대 변함이 없는 귀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너무나 완성적이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다섯째는 홍만호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래서 12보석. 그러니까 12보석이라는 얘는 완전한 세계에 너무나 화려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건물 재료는 다 보석이고 정금이고 이러한데, 이 땅에서 뭐 보석 귀하죠. 천국에는 그냥 건축 재료일 뿐인 거예요.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뭐 문도 뭐 진주문으로 돼 있어. 진주 알 요만한 손가락 굵기만한 알 하나만 해도 굉장히 귀하다고 하는데, 문 자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 진주야.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 지구상에 사는 여기서 귀한 것이지, 천국에서는 그냥 한낱 재료일 뿐이라는 거죠.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고 변함이 없고 화려하고 뭐 말로 다 알 수 없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의 천국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22절 흠같이도 없고,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래서 건물로 된 성전은 천국에 없어요. 이 땅에 제3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자꾸 제3성전이 지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 종교를 이루려고 하는 이 땅의 그 짐승의 세력도 성전을 지으려면은 자기 통합 종교의 성전을 짓겠죠. 굳이 구약에 있는 그 성전을 안 짓겠죠. 안 그러겠어요? 왜 굳이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성전을 지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천국에도 성전이 없어.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그분이 성전이신데, 하나님이 성전이신데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린 양이 영광이 빛으로 인해 가지고 굳이 해가 필요하고 달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태양계의 구조와 같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죠. 이 성 자체에서 자체 발산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창조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부활책이 있지만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부활책이 있지만은 그래도 창조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다시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지고 뭐 조금 넓게 얘기하면은 아마 은하계까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그건 모르죠. 그건 몰라요.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실지, 아예 다 이 우주 자체를 다 바꿔버리실지, 은하계까지만 바꾸실지 그건 몰라요. 태양계만 바꾸실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먼저 있던 이 구조는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체가 완전히 바뀌고 천문학 전쟁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그래서 이 땅의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다 하나님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했잖아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할 때에, 천국에 왔을 때에 24장로들이 이렇게 다 왕관을 쓰고 있는데, 멸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다 주님 것입니다. 발 앞에 다 던졌다는 표현을 쓰는데, 다 내려놓고 주님 것입니다 하고 내려놨잖아요. 그들이 쓰고 있던 그 왕관, 그 멸류관,
나름대로 왕노릇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상급의 그 관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이제 다 그리로 들어온다는, 다 천국에 들어온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그것도 내게 아니네. 주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네. 다 썩기가 민망해서 주님 가지세요 하고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문들을 도무지 안 닫는다는 얘기예요. 밤도 없는데 성문 자체를 안 닫는다 얘기는 완전한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뭐 다 이렇게 그 대적하는 자들 다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 뭐 대적하는 자들도 없고 침략하는 자들도 없고 그렇다고 해고 문 닫을 수도 있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도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 얘기는 안 닫는다는 얘기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질 때 완전한 통치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완전한 통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통제를 이루어 하나님 밖으로 절대 못 벗어나. 그러면 자유가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자유라는 없는 거잖아.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그런데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고 서로 이렇게 인간의 논리로는 서로 안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를 이해하듯이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인간적인 그 이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그것처럼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간이동이 되기 때문에 어딘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걸 못해.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세뇌 공작을 해가지고 그것처럼 저다 할지라도 이룰 수 있습니까? 못 이루죠. 완전한 통제를 하게 되면은 그 자유는 다 사라지는 것인데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는 얘기는 완전한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겠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영광을 가지고 다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조차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하는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여기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정하고 더럽고 거룩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천국과 불못이 이제 완전하게 분리되는 구분이 되고 분리되고 거기서 완전히 이렇게 결정되어 버리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이렇게 대접재앙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행되기 전에 봤다 할지라도 실행되는 것은 대접재앙이 다 끝나고 심판이 다 끝나고 대접재앙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휴거된 자들은 거기서 예수님 환영행사 혼인잔치 신부집에서 하는 혼인잔치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굳이 그거를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을 안 받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삼층 하늘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동안에 이 땅에서 시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시간이 흘러갈지는 몰라요. 그래서 대접재앙이 진행되는 그 시간은 얼마가 될까? 아무리 길어봐야 200~300년밖에 안 될까? 아닐까? 많이 길어야 200~300년, 짧으면 한 100~200년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길지 않은 시간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나면은 이 땅에 또 내려와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백보자 심판은 그렇게 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고 어떻게 시간에 뭐 적용 안 받을 수도 있고
굳이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은 뭐 깊지 않는 짧은 시간이 되겠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가 그 하나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도래되어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될까?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진짜 보석으로 된 진짜 거짓이 아닌 가짜가 아닌 이 땅의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은 가짜죠. 그렇게 꾸며놓고 천국처럼 꾸며놓고 지옥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은 진짜 천국이고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다 들어가게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때에도 그 로마 압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봐라 너희들의 미래는 결국은 이러한 모습이야. 힘내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지만은 그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